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기억할 때 나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각 시족의 족보를 봐도 분명히 죄진 것도 있을 텐데 죄 지은 덕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분만 있는 것으로 후대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갑니다. 성경에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범죄한, 사회적 용인이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5명의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당시 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범죄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솔로몬을 낳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부인인데 사실은 음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말도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지금 수준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음행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순으로 봐도 미혼모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죠? 지금도 미혼모는 관계가 그렇게 사회적 시야가 별로 좋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사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됐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부부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가지고 간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 아들 둘도 다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보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기 시어머니와 아이들 없는 홀며느리 둘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잃어버린, 세상에 놓을 땐 다 잃어버린 룻,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룻이 어떻게 예수의 조상이 됐는가, 어떻게 믿음의 표대가 됐는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어떻게 고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어떻게 예수의 족보가 되는 축복을 얻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신앙의 힘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신앙의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내가 재산이 많아야, 내가 잘 돼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겠거니, 그래 내가 전도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 견뎌내는 힘을 보여주는 것도 새로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만 잃어버려도 그럴 수 있고요. 남편 잃어버려도 그럴 수 있고요. 자녀들 다 잃어버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룻을 보면 한 번도 불평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이 희락이 아니다. 내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마라다. 마라 인생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위대한 힘 중에 하나는 견뎌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크게, 신앙의 큰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가치를 주는 게 신앙이고, 두 번째는 견뎌내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수많은 자녀가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부인도 말합니다. 당신 건강까지 잃었으니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을 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다 일상이 무너졌어요.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된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게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거다. 한국, 우리나라도 내년에 모든 것이 다 어려울 거다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요. 뽑질 않아요, 아예. 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진짜 은혜는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묵묵히 견뎌내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나 지금 룻이 따라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왜 어떤 의미로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나오미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있는 재산이 어디 있어야 쫓아가면서 달라고 그러지. 남편이 있어야 남편 보고 살아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왜냐?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견뎌내는 힘을 주신 걸 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견뎌내려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17절 보십시오. 이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젠 나오미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벌 내실 겁니다. 며느리 시어머니를 통하여 오늘 룻은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을 천천히 견뎌내고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나 같았으면 참 어려울 텐데 어려운 중에도 웃음이 있고 어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믿게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구원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오미처럼 굳이 견뎌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마다 견디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사건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그릇 속에 보화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회파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창단 10년도 안 되는 NC 구단이 최초로 서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지요. 물론 다른 구단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소위 택진이 형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전설적인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극단적인 아무것도 없는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룻이 왜 하나님의 조상이 예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룻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이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나오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참 힘들어요. 지금 모압에서 참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베들레헴에서 풍년을 주신 소식을 들어요. 다시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우리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났는데 지금은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 풍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며느리 이렇게 룻이 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자꾸 이삿짐을 준비하고 싸요. 집을 떠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식이 들렸는데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풍년을 주셨다고 소식이 들려요.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자, 6절입니다. 중반 이하를 보세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고 나서 행동을 하지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모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혼자 돌아가질 않아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시 7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 제가 동사를 소개합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고 나오고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듣고, 야, 그쪽에 풍년이래,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자기의 믿음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내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앞에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 소식을 듣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수께 호소하잖아요. 다 소문을 들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 만나야 되는데, 나도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어른들은요, 듣는 척하고 안 들어요. 그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고 다 들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린 예를 갖추어서 듣는 척해요. 근데 하나도 자기 생각을 다 해요. 그러고 안 들어요. 근데 애들은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안 들고 놀면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나쁜 말해도 안 돼요. 다 들어요. 여러분, 조금 바꿔봅니다. 듣는 게 중요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려져요. 아니,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됐던 소식이 들려졌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만약에 지금 모압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다면, 남편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었다면, 아무것도 전혀 문제가 없이 풍요로웠다면 이 소식이 들렸겠어요? 안 들렸지요. 나 지금 잘 사는데 뭐 끝나는 텐데. 근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궁핍하고 곤핍하잖아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코가 민감하고요, 병든 사람은 귀가 민감해져요. 배고픈 사람은 가작 냄새만 맡아도 먹는 냄새가 나죠.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무슨 소식이 다 들려요. 좋다는 게 다 들리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이 궁핍해야 돼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내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인생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잃어버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들려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땐 잘 들려져요. 갈급하니까. 근데 다 이루고 나면 안 들려져요. 배부르니까. 여러분, 당자가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지. 너무 가난하고 돼지우리에서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 돌아온 거잖아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뭔지 아세요?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붙잡으시는구나.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나오미는 두 마누라와 함께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면 좋겠다 생겼으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데려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7절을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나오미의 의도가 두 며느리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름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데려갈 수가 없죠. 의지가 있어야죠. 묻는 거예요. 너 우리 나 함께 따라갈래? 넌지시 인격적으로 말하죠.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난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응? 난 아들도 없고 너희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난 쫓아올 필요가 없다. 은근히 떼어놓죠. 첫 번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친정집으로 가죠. 두 번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 룻을 보며 나오미를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견뎌내는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풍요롭게 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졌듯이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졸다 끝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다른 거잖아요. 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대배나 수요 기도에 기도를 시키면 그 전주간의 설교가 다 나와요. 거기 그만큼 집중해 들었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제가 3번 4번 들어요. 그럼 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아이고 저 잘해야 되는데 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심 소식을 들어요. 당신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듣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 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출발하고 베들레헴에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오늘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22절.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고 그랬죠.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어느 땅으로 돌아오려고요? 유다 땅으로. 그죠? 유다 땅 중에 어디? 22절에 베들레헴. 유다란 건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의 땅에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아기 예수님이 뭐로 탄생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룻과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런데 왔더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추수 시작할 때가 됐어요. 풍요로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추수를 하고 거기서 육신의 추수도 할 뿐 아니라 영적 추수를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모압 쪽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 1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 아주 피폐하고 흉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는 힘을 주셨어요. 견디었으니 소식이 들립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구나.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구나. 소식을 듣고 롯과 함께 믿음의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왔더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황금 물결이 푸르게 막 넘칠거립니다. 어디 가서 무슨 곡식을 먹어도 충분하겠어.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지는 냄새가 쫙 진동을 합니다. 모압과 같이 그런 막 각박하고 어려운 땅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이 된 거예요. 모압 땅을 떠날 때는 흉년이 들어서 날마다 배를 고라는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왔더니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돌아온 두 과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겪는 이 땅이 모압 땅에 겪었던 두 여인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견디고 어려운 때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구나. 혹시 나의 인생에 모압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바꿔서 베들레헴으로 옮겨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 결단이에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날마다 하나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모압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힘을 얻고 많은 영혼에게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